제가 이렇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또 보기도 했고,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숨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시인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입니다. 믿는다고 시인하십시오. 그럼 이분이 믿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됐다고.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아닌데 왜 저러지? 여러분 죽을 때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그러거나 뭐 하루 이틀 전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라고 시인하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라고 그래서 시인하면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좀 이상하죠?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 줄을 알아야겠죠? 네.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전할 수는 없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저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얘기를 함으로써 그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지나친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면으로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들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을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재판을 받는다든지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도 부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극히 일부분의 일이고 평상시에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도 되고 부인하는 것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당신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사단도 사람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켰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무엇이 포함되어야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냥 입으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것은 두 생각이 들어왔을 적에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의에 이른다. 의,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마음으로 뭐 했다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나면 어디에 이르르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이르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고 나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나는 입으로 나가는 말이 누구 말이 나갈까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꼭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택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두 생각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아니고 사단 쪽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즉 하나님의 품성에 이를까요? 못 이를까요? 못 이르러요. 다다른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막 지금 미워해. 아주 그 맨수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생각을 아주 골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왼수.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이거 자꾸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아우, 꼴 보기 싫어.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냐고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쪽을 선택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생각을 돌린다는 것은 그 생각을 점점 욕망을 강하게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 생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거 홍길동 이야기를 술술술 하기 시작하면 내가 거기에 맞장구를 칠까요? 안 칠까요? 아,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막 나오죠? 이쪽하고 나하고 그래서 손뼉이 착착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단을 시인하는 거예요? 사단을 시인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공감이 되시죠? 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면 죽을 때 숨 넘어가기 전에 믿습니다 하고 숨 딱 넘어가고 나면 구원받는 건 줄 많이들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구원은 안 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좋은 나무,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살구나무는요? 그러죠? 살구나무가 포도를 맺는다든지 사과나무가 배를 여는 법은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내가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보면? 네, 여기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을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재롱 목사 지금 아주 피의자 신분이 돼가지고 막 이제 조사받고 그러죠. 뭐 성추행에 관계돼가지고 그 열매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죠? 그 사람의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했지만 열매를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목사로서 많은 신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이런 언행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압축시켜 놓으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또 압축시켜 놓으면 두 글자인데 사랑이에요. 십계명을 확대 해석해 놓으면 성경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다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십계명이고 그건 법이에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시면 사단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은 히브리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보고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나라의 원칙인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들의 열매가 사랑의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고 사단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 이 선한 말은 착한 말, 선한 말 다 똑같은데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말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한 말, 착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정말로 착한 말, 선한 말을, 즉 예수님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 이 마음에 가득하다 이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돌리면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 하다 나중에 크게 마음속에 꽉 들어차니까 입으로 말이 줄줄줄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소설책 보는 거를 아주 좋아했어요. 아주 책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무슨 책이 됐든 다 보는 것이. 그랬더니 이 생각이 책 읽은 것이 이 마음에 가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면 아차하는 순간에 이 말이 음담패설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의 나이와 관계없이. 아차했을 적에는 할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무안한지. 근데 그 책 읽은 것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부분을 건드리니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이 마음에 뭐가 가득했으니까. 소설책에 좋지 않은 부분이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주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근데 나중에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아카시아 껌을 씹으면 아카시아 향기가 입에서 줄줄 나오죠. 사과향이 나는 껌을 씹으면 사과향이 줄줄 나오죠. 그것처럼 내가 소설책을 읽고 그것을 흠뻑 즐겼으면 그걸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으면 누가 그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면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줄줄줄 나오는 것이에요. 그 버릇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소설책을 안 보기 위해서 긴 시간 노력 많이 했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소설책, 영화, 만화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소설책을 다 갖다 버리고 TV도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 마음을 지키려고 제가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신문을 보면 제가 한 글자도 안 빠뜨리고 보는데요. 한두 시간 거뜬히 봐요. 잡념도 없이 그 신문을 보는 거예요. 잡념도 없이 막 한두 시간을 꼬박 뚫어지라고 들다 봐요. 거기에 연재소설이 또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 이 신문을 그렇게 보는데 잡념이 하나도 없고 성경을 읽거나 일반 공부책을 보면 왜 이렇게 잡념이 들어갈까요? TV 드라마 연속곡을 볼 땐 잡념이 하나도 없이 쏙 빨려 들어가잖아요. 인터넷 게임할 때 잡념 하나도 없이 싹 빨려 들어가죠. 왜 그러죠? 사단이 자기 일을 하니까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주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가. 그리고 독소삼매경에 이렇게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사단이 너 왜 내 거 안 하고 왜 하나님 거 해? 그러니까 잡념을 집어넣어서 회방을 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뭐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먹는 것, 오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연상되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머릿속이 항상 복잡해지니까. 제가 어느 날은 설교를 하는데요. 예화를 성경에 있는 것인 줄 알고 제가 예화를 쭉 들어서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나오는데 한 분이 저렇게 툭 치면서 아까 그 예화는 수호지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읽었던 수호지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성경하고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는 그걸 막 주셨어요. 제가 좀 몸둘 바를 몰랐다니까.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근신하여 깨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찰나적으로 실수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돌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신문, 소설, 잡지, 만화, 영화, TV 이런 거 안 보고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해요. 제가 집에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소설도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별의별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핸드폰, 컴퓨터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컴퓨터를 틀기 전에 마음을 각오를 해요. 내가 절대 야한 거 안 보고 성경 말씀만 보고 설교 준비하고 내가 이 컴퓨터를 얼른 꺼야지 하고 결심을 한다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별의별 것이 다 나오잖아요. 아주 이쁜 옷부터 시작을 해서 동물에 관계되는 거,
뉴스에 관계되는 거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컴퓨터 켜놓고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수십 년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면서 요즘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본다든지 컴퓨터를 틀면 아이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도처에 깔려 있는지. 제가 그래서 며느리들 보고 그랬어요. 아이를 모든 직업을 그만두고 너희 전공을 전부 다 무시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아이를 낳을까?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이에게 전념하지 않으려면 낳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두 며느리가 다 직장을 그만뒀어요.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두 아이가 다 집에 TV도 없고 또 컴퓨터도 아주 조심해서 켜고 또 이 핸드폰도 동영상을 아이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아주 노력들을 해요. 그러는데도 저희 집에 이제 두 돌이 지난 그 손자가 오면요. 제 손을 이렇게 끌어다가 제 핸드폰에다 이렇게 얹어놔요. 이거 집어서 자기 좀 달라고. 하도 식구들이 못 저기 하니까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말하면 들키겠으니까 제 핸드폰을 이렇게 제 손을 핸드폰에다 갖다 놓고 이걸 집어서 자기를 주래요. 집어서. 그래서 제가 어쩌나 보려고 이거를 집어갖고 얘를 주면 이거를 열어가지고 지 엄마가 이렇게 누르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을 무조건 막 눌러보는 거예요. 이것도 눌러보요. 저것도 눌러보고.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지. 음식점에 식사하러 갈 일이 있어서 테레비가 뭐 나오면 이 아이들 4명이 밥 안 먹어요. 못 봤던 테레비 속에서 나오는 거 보느라고 4명의 아이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서가지고 넋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수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은 이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 2, 3, 4학년이 되면 자기는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어도 옆에 있는 아이들이 보면 그 어깨너머로 봐가지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며느리들 보고 애 많이 낳지 마라. 큰일 난다. 그랬더니 저희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어머니는 어떤 성별을 원하세요? 그래요. 아들을 낳기를 원하세요? 딸을 낳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나는 아예 안 낳기를 바래. 왜? 아들이면 뭐하고 딸이면 뭐하니? 천국을 데려가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다 너희들에게 나중에 재앙거리가 돼. 아이들 잘못 키워놓으면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식을 미련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키워놓지 않으면 그 자식은 그 부모에게 재앙거리가 되고 그 어미를 욕보인다고 돼 있어요. 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근심덩어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사단이 아주 요새 젊은이 애들을 다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엄마가 아빠가 무슨 수로 막아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은 우리 손자 손녀가 어리니까 아직은 자기들 손에서 이렇게 크니까 시어머니 말에 공감을 못해요. 그러나 걔네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6학년이 되기 전에 별걸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나쁜 생각을 들어오지 않게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무슨 축구를 잘해가지고 골 한 번 넣으면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들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재현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으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요.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데다가 생애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는데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마다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마다 다 노령화가 되고 있어요. 노령화, 고령화. 왜냐하면 젊은이들의 정신이 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것이 제일 큰 첫 번째 계명을 지킨 것이고, 나머지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주변 사람은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 이것은 선택하라,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남편, 내 부모, 형제, 이웃 다 내 이웃인데요. 어떻게 그들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나? 이것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남편이 나에게 화냈을 때 너무너무 싫었어. 그러면 남편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도 그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주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격해지면 이걸 무슨 수로 다스려?
내가 억지로 참으면 화내는 시간을 지연시킨 것뿐이지 결국은 터져요. 그래서 내가 꾹 눌러 참은 것은 화났다는 그 말을, 참았다고 하는 말을 시간이 지나면 하게 돼 있어요.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그것을 내가 참았던 걸 기억했다가 40년 전 이야기인데 말이야 이래가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참았다 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게 된 것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누가 참게 해줬다고 얘기할까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한 거는 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다고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셨을 때 그 생각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다 두고 거기에 몰두하라.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건물이라고도 말하고 집이라고도 말하고 성서라고도 말하고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밭이라고도 말을 해요. 이 사람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밭에 심는다. 내 마음에 새긴다. 선택한다. 이것을 내 마음의 밭에 심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면 집주인이 그 집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바로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마음, 내 성전도 거룩해진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서 나온 그 생각을 내가 거절을 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더러운 영에게서 나온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속이 더러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구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 그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져서 그게 아름다운 싹이 나고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러고 내가 이 집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소가 되어져 간다는 건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않은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속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처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정욕과 내 식욕과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어. 그래서 승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지 거하시지 않은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내 입에 소금이 들어와 있는지 설탕이 들어와 있는지 아는 것처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 내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누구 사람이에요? 사단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사단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 이쪽도 이쪽도 동시에 섬기지 못해요. 사단은 재물이라는 걸 통해서 이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계속 재물을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행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행복 말고 진짜 행복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화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반드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지 돼. 그럴 때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를 바라보고, 이 바라보고란 건 생각하고 선택하고란 뜻이에요.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에 역사하실 것이지만 자부심이 강하고 스스로 의롭다는 정신을 가진 영혼을 위하여는 결코 일하실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늘 교정해 보려고 할 것이다. 그는 성령과 자기 영혼 사이에 끼어든다. 성령은 자아가 끼어들지 않을 때에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은 자아가 끼어들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끼어든다고요? 자아라고 하는 건 사단의 생각.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자아가 사단의 생각대로 우리는 쥐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 자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웠으니 그것을 실천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게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